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11월 25일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 힌트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둘째,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6장 1절에서 3절까지가 5장 15절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의 반응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데, 하지만 5장 6절 그들이 양떼와 숫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은 미래의 일이 됩니다. 5장 15절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으로 보더라도 전혀 다른 해석도 가능한데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을 하고 있는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지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회개를 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어진다는 거지요.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이것을 백성의 반응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에게 호소하는 말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여러 해석 가운데 어떤 해석을 택하든 1절에서 3절 내용 그 자체는 옳은 것입니다. 1절,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회복시키시는 분이지요. 2절, 이틀 후 셋째 날이라는 말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3절, 새벽빛이 나타나지 않는 날은 없으니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뜻이고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이런 내용으로 그 자체가 옳은 말이라면 이 말씀이 정말 옳은 것이고 이런 내용을 정말 믿고 바란다면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쉬 없어지는 이슬이 아니라 변함 없는 인애를 보여야 하는 거지요. 큐티 힌트 첫 번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소중한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이는 선지자가 망해가는 자기 백성에게 눈물로 호소할 만한 내용이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권면으로 적절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 뒤에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하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라는 말씀이 왜 나올까요? 너무나도 그럴듯해 보이는 1절에서 3절 말씀이 만일 입으로만 외치는 구호라면 어떻습니까? 쉽사리 사라지는 이슬처럼 순간 반짝하고 없어지는 마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1절에서 3절처럼 아무리 아름답게 표현한다고 해도 그 믿음이, 그 사랑이 말에 그친다면 오히려 탄식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라고 하시게끔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지요. 힌트 첫 번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잠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사나 번제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지정된 의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애라는 것은 언약관계 내에서 주고받는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6절 말씀을 1차적으로 해석하자면 겉으로 보이는 쉽게 드러나는 종교적 의식 준수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인애에서 우러난 자발적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길르앗은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고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인애가 없는 거지요.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드린 사울을 꾸중했던 사무엘의 말씀과 바리새인을 꾸짖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기도, 헌금 같은 기본적인 종교 생활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이웃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내가 있는 거기가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힌트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11월 25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